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 우리가 말하는 성막을 지을 재료들과 또 거기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미디안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돌아가서 바로와 만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까지 나온 장면까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 도착하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할 처소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소라고 그러는데, 혹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처소입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 그래서 그 성소를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25장에 보니까 증거기와 또 진설병과 등잔대와 이런 것들을 지을 구체적 명령, 거기에 대한 재료는 이렇고 이것은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많은 캐릭터들,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분의 사역의 종류는 다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 같아요? 하나님은 뭐가 충만하세요?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사랑이 많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또 은혜가 많으시다.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죠. 어떤 사람에 대한 표현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성격이 온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성품 혹은 사역 혹은 캐릭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 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 기구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것들이죠. 자, 근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백성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게 하지 마.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구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드리는 그런 마게도냐 교회의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들이 지을 성소는 결국 누구를 위해 짓는 것이냐?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성소,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는데, 그것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영예라든가 인간의 자랑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그 모든 표현들을 보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거룩한 일을 우리가 받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성소를 지을 모든 설계도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모든 설계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모든 그것에 대한 넓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 또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를 말씀하고,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설계도대로.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도 없이 짓고 싶은 대로 막 짓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그 건물을 지려면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와서 여기는 어떤 재료, 여기는 중국산, 여기는 미국산, 한국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두께로 할 것이냐, 몇 겹으로 할 것이냐, 자세한 것들이 나오죠. 심지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단가까지도, 이런 재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 단가가 있는데 이 중에 중간 단가로 한다, 이렇게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총 건축비가 상산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아이고 2배가 됐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대개 짓다 보면은 자꾸 추가를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설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제일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이 큰 장애물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2절까지에는 이제 증거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 더 깊은 곳이 있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 우리가 모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증거계입니다. 증거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합니다. 왜 언약궤라 그럴까? 왜 법궤라 그럴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그 2개의 십계명 돌판이 이 증거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기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는 바로 제일 중요한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 모셔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2개가 또 더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죠. 만나 항아리. 그 3가지를 넣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증거예요. 증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를 꼽았더니 그 싹이 났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증거예요. 물론 만나는 없죠. 만나가. 그러나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거기에 보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우리를 입히셨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증거판, 그 돌판이, 십계명 돌판이 두 개가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는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길이는 2규빗 반. 우리가 쉽게 말하면 1규빗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를 여러분 1규빗이라고 그래요. 1규빗. 그래서 뭐 방주를 칠 때도 뭐 이건 20규빗, 뭐 30규빗, 50규빗 얘기하잖아요. 그 길이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이거를 1규빗이라고. 1규빗. 그래서 보통 말하면 동양인하고 서양인은 좀 다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우리가 자루점 30cm보다 더 큰 45cm 정도. 자, 그러면 이것이 2규빗 반이면은 약 1m가 좀 넘는 112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1m에서 한 12cm. 그러니까 아주 크진 않죠, 여러분. 그죠? 1m에서 한 12cm 더 가는 1m. 112. 그 다음에 그 너비는, 가로가 이제 그렇다면 세로, 너비는 1규빗 반. 그것은 약 67cm 정도.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 67cm. 그러니까 30cm 자 2개 올려놓고 거기다 조금 더 간. 그러니까 아주 큰 궤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이 세 가지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또 1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것은 주로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는데 아주 딱딱하고 견고한 그런 변하지 않는 재질을 가진 그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래서 이 조각목을 밑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게 나오는데, 자,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지만 그 밖은 순금으로 그것을 싸는 거예요. 안과 밖을, 가장자리를 다 순금으로 두르는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증거궤 안에, 증거궤 위에 또 하나 우리가 둘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뭐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증거판을 이 법궤 속에, 증거궤 속에, 이 증거판은 아까 십계명 두돌판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하나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12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증거궤의 뚜껑이 곧 속죄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이와 너비는 아까 증거궤를 만들 때와 똑같습니다. 왜? 그를 덮는 뚜껑이니까. 근데 이 뚜껑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증거판을 넣으라는 게 또 두 번째 나오죠. 근데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증거궤 위에 얹으라는, 증거궤 위에. 증거궤, 이 증거궤는 법궤인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궤, 증거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런데 그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속죄소가 뭐 하는 것이냐.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위에는 그룹들, 천사들의 이렇게 문형이 쓰여진 것을 그 위에 이제 만들어요. 근데 그 뚜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이 지성소가 중요하고, 지성소 안에서도 증거계가 중요하고, 증거계에서도 그 위에 덮는 속죄소가 중요하고, 속죄소에서도 그룹 사이에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이룬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소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속죄소. 그래서 증거계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계의 뚜껑을 덮는 이 그룹이 새겨져 있는 이 속죄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 속죄소가 그럼 뭐냐? 속죄소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라고도. 시은자. 여러분 5번 21절 보면은 속죄소를 궤위에 얹고, 근데 속죄소라는 말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작은 5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써 있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모든 속죄소는 다 작은 5번이 글씨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글씨지만 보시지만, 그리고 이 작은 5번은 밑으로 내려오면 줄을 단 것 같은데 다 시은자라고 했어요. 곧 은혜의 자리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mercy seat. 이것은 자비의 장소예요. 그 장소는, 그러니까 증거계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속죄소에서도 양 그룹, 이 천사의 모양을 한 이 형상 사이를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부른다. 시은자. 그것을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다루 말하면 시은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강림하는 장소고,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거기서 인간의 죄를 덮어서 도말해버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속죄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속죄소 혹은 시은자. 속죄라는 건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도말하고 씻어내고 덮어버리는, 마치 증거계를 뚜껑을 덮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속죄소 혹은 시은자 혹은 자비의 장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속죄소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씻어버릴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고, 지성소에서도 언약궤고,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이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기서도 시은자라고 부르는 그곳, 그룹 사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하실 그 사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증거기 위에 속죄소까지만 설명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